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028면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내가 얻은 구원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회의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또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경우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책망하시거나 저를 꾸짖거나 저를 때리시면 될 일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이 어린 것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우리 엄마를, 착한 우리 아버지를, 아니 하나님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우리 엄마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우리 아빠를 데려가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또 때로 주일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교회 가야지. 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고 싶질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또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눈꼽만치도 없어요. 야, 이러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뭐 유별나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나서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회파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말하시기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뜰도 밟을 수 없다.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셨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소를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회파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신앙적인 회의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자기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한 세대가 바뀌면서 그 신라 같은 희망도 그들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들은 우리처럼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1000년 넘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잊으셨다고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어미가 그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라.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애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란서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폭도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서 그냥 무작위로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어머니가 5살 난 아이를 꼭 가슴에 품고 자기가 대신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총알이 난사되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자기 몸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절박한 순간에도 5살 난 자기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총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냥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마의 자식 사랑입니다.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왼쪽에도 사진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사진이 붙어 있는데 왼쪽에는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20살쯤 먹으면 어떤 얼굴이 될까? 그래서 컴퓨터가 합성을 해가지고 그 얼굴을 이쪽에다 붙여놨어. 이쪽 얼굴 보고 이쪽 얼굴 보면 정말 20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그 엄마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거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사람만 그런 줄 아십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한 동물을 우리는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보고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돼지도 사람이 새끼를 가져가면 돼지 코로 들이받습니다. 아니, 돼지 코가 사슴 뿔이에요? 그게 황소 뿔입니까? 아니, 돼지 코로 들이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을 잃지 않으려고 그 미련한 돼지가 코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돼지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돼지 새끼들 가운데 한 마리만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돼지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는 줄 알고 정신없이 따라 들어온답니다. 그럼 나머지 새끼들은 또 알아서 다 들어온대요. 미련한 돼지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미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16절에 나는 너희들을 다 내 손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왜 손에다가 새겨 놓으셨겠습니까? 순간순간 보시려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손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 곡도 혹시 지워질까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손에 잉크로 쓰지 않고 먹물로 쓰지 않고 문신을 하듯 그 손에 새겨 넣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교리예요. 이 예정론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예정론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고, 그럼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딨냐. 만약 그런 거라면 전도는 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안 믿게 될 것인데, 세상에 이런 교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도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의 예정론 교리야말로 이건 아주 숙명론적인 교리고 우상, 정말 곡해적인 잘못된 교리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정론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은 내가 구원받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제가요 3년 전에 이웃집 어떤 분이 교회 좀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보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다 사실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웃이 나보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럴 때 싫어, 나 안 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 가자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어쩌다가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갔지만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예수님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나.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다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 때 거부할 마음이 없이 괜히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갔더니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목사님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인 것 같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언제 나를 그처럼 구원하시려고 생각을 했을까? 일주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인데 그 생각을 일주일 전에 하시겠습니까?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달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웃에게 교회 한번 가자는 말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고열이 나서 급하게 경희대 응급실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게 막 고열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직 의사들이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열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아이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큰 얼음 덩어리를 하나 가져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 등짝을 계속 얼음으로 문질러라고 그러더래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걱정이 된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의 등짝을 열심히 그 얼음덩이로 문질렀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아이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막 울면서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걔도 계속 문질리니까 나중에 아빠는 나를 사랑하잖아, 제발 좀 그만해 그러더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 마음이 정말 미워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미워서 막 문질러 댄 겁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들마다 다 맡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당초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건강했을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때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아플 때는 건강할 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플 때는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 목사님 가운데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의 가정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버려두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하고는 반대되는 길로 갔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끝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37살 되던 해에 이상하게 눈이 침침해지더니 그만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순간에 실명을 하게 됐을 때 그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가 2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동냥하는 수밖에. 정말 비참하리만큼 수모를 겪으면서 동냥을 하다가 결국 서울역에 있는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씩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스타가 되셨어요. 이제는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됐습니다. 82년도에는 그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미국의 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목사님이 실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는데 지금 안과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수술 받으시면 목사님도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받으러 미국으로 가시죠. 여러분,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도중에 실명한 사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37살에 실명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세상을 봤겠습니까? 그 세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날을 고민하다가 수술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수술만 받으시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안 가십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눈을 볼 수 없을 때 만났고, 내가 눈을 볼 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눈이 멀었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불편한 하나 때문이지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족합니다. 차라리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내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내가 삶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서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미가 그 젖 먹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으며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내 손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